37절, 38절 두 절 보시겠습니다. 이 두 줄밖에 안 되니까 이걸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두 번째 예배입니다. 또 당분간은 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될 텐데요. 이때까지 드렸던 예배랑 크게 다를 건 없지만 그래도 좀 뭔가 우리 마음이나 뭔가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예배는 좀 특별했었습니다. 특별이라기보다 특이했습니다. 예배 그렇게 길게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3시간 넘게, 2시간 반 그렇게 예배 드렸죠. 그중 2시간은 영화 봤죠? 영화 보시고 어떠하셨습니까? 얘기 들으니까 나름 그 영화 속에서 들려주는 메시지들을 내 걸로 받으면서 내가 이랬었다 저랬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제가 영화 시작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우리 이대로 살지 말자. 이 얘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권투 챔피언이 되고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권투만 잘하면 내가 챔피언이 됐으니까 내 인생에 문제는 없을 거야. 그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아내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내가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그가 다시금 변화되지 않은, 다시금 일어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아빠 되는지도 몰랐고 권투를 왜 해야 되는지, 권투를 제대로 하는 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다 잃어버리니까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정리하게 되는 시간들이 되어진 거죠. 영화 보신 분들 중에도 가는 얘기를 듣고 영화 봤다는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되려고 했던 게 있는 것 같다. 실은 내 자신 스스로가 좀 변해져야 되는데 그냥 내가 그냥 하면 되겠거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없이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막연히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뛰어가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앞서서 앞에 가면 난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돈을 좀 더 많이 가지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칭찬할 거리들이 내게 생기면 될 거야 라고 스스로 추측했지, 누구도 그러면 돼 라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런지를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어렴풋이 그냥 그렇게만 사는 거예요. 그냥 챔피언 되면 되겠지, 내가 고아로 살아서 불쌍했는데 챔피언 돼서 돈 많이 벌고 내 이름 알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그런 존재가 되도록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을 잘 믿던 사람들도 왜 내 인생이 주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풀릴까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요, 여러분을 만져가시길 원하세요. 다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신다라는 전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더 해야 되겠지만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내 인생에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님 우리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성전의 설로 나오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물이 나오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데, 그 물이 발목에 차고 좀 더 가니까 무릎에 차고 그리고 허리에 차고 그 다음부터는 헤엄을 쳐야만 건너갈 수 있는 큰 강이 되었다. 근데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부가 오고 생태계가 회복이 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 그게 에스겔서 47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정말 뭔가 제대로 되어져 가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을 좀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물이 흘러야 돼. 물이. 혹이라도 여러분 마음이 바싹 말라 있습니까? 그럼 주님이 촉촉하게 하시는 그 물, 단순히 촉촉하게 흐르는 그냥 물만 살짝 뿌리는 게 아니라 그 강이 되어 흐르는 그런 일이 우리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물이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하신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의 어떤 능력과 실제의 어떤 것을 체험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이 우리 목말라 있어요. 우리 뭔가 헤매고 있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헤매이고 있어요.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뭔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 자리까지 가면 되겠거니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 또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갔더니 대학을 가서는 이제 취직을 하면 돼. 취직을 했더니 이제 결혼해야지. 결혼을 하면 돼. 그리고 애를 낳았어. 이거 애를 잘 키워야지. 뭐 이러다가 진짜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 것인지는 잃어버린 채 남들 하는 것처럼 그냥 따라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가 계획 세웠던 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좋은 학교도 못 갔고 직장도 잘 못 가지는데 결혼도 안 되네. 우리 애는 또 왜 이렇게 말썽이고 문제가 많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라는 분을 찾게 되는데 그래서 그분을 만나긴 만났어요. 내 인생에 이분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는 알았는데 근데 그분이 도대체 나를 어떤 방식으로 나를 도우시고 일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도우시고 일하세요? 뭘 준다고요? 물이 흐르게 해요. 물이. 어디에서? 성전. 성전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분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물이 되어 흘러가서 내 마음을 적실 뿐만 아니라 우리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는 아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거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정답을 줘도 이게 정답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은 정답을 줘도 이걸 사용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야. 이거는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한두 번 그렇구나. 주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정답을 줬을 때는 그럼 이 정답을 다른 말로 진리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에 키가 열릴 때 열려지는 것. 모든 인생의 모든 사물의 단 한 가지에 대한 키. 이게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진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니까 냅두는 거예요. 또 수도원에서 맨날 수도원에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고양이를 한 마리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양이를 이 예배 때 왜 끌고 가는지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옛날 한참 전에 그 수도원에 쥐들이 막 들끓은 거예요. 그 예배 드리려는데 쥐들이 바닥 돌아다니니까 예배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수도원장인 분이 고양이 한 마리 앉혀놔라. 그러면 고양이 한 번씩 야옹 하면 얘네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안 된다. 그리고는 고양이를 데려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쥐가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고양이 당번인 그 수도사가 맨날 고양이 들고 왔었으니까 또 하고 그 다음 세대 고양이 데려가고 어느 고양이 쥐들이 없어졌는데도 그냥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요 왜 예수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지 이것도 모른 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지를 잘 모른 채 그냥 하다 보면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그냥 예배 드린다니까 예배 드리고 그리고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 하셨니?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좀 좋은 일을 하시긴 하셨죠 라고 얘기를 할 뿐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야 이게 진리야 이거 대박이야 대박. 음식점 가서 맛있는 음식만 먹고 와도 사람들한테 야 그 집 진짜 너무 맛있다 야
내 언제 갈 때 꼭 데려갈게. 뭐 이러는 게 그건데 예수를 먹었는데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먹은 적이 없거든. 그렇게 자랑할 만큼 내 안에서 뭔가 역동하는 일이 별로 없거든. 제가 간혹 하는 예화로 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퍼즐을 맞추는데 퍼즐을 2만 개짜리 퍼즐 몇 개짜리까지 맞춰봤어요? 내가 200개짜리 한번 맞춰봤거든. 200개, 100 몇십 개 된 거. 한참 걸렸어. 한 40분 이상 걸렸어. 200개짜리. 2만 개짜리 퍼즐을 맞추려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 잘 모르긴 모르는데 아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퍼즐을 맞추고 있어요. 이것저것 끼워 맞추고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춰보다가 몇 개 그림이 맞는 거예요. 이거 맞네. 그래가지고는 2만 개가 거의 큰 건물 벽만한 어떤 그런 퍼즐인데 근데 실제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열심히 맞췄는데 그만큼 그림이 맞춰졌어요. 이걸 맞추고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는 자네 뭐하나? 퍼즐 맞추고 있다. 그래? 그러면 그래? 이 퍼즐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아나?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 이 맞춰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그 할아버지가 자기 그림 한번 보게. 그리고 그림 하나를 줬어요. 이 사람이 그림을 보고 좋은 그림이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맞추다가 보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좀 맞춰져서 이렇게 보이는데 부분이 보이는데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할아버지가 좀 그 그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랍을 열어서 봤더니 그 그림인 거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어떤 비유 때 쓰냐면 우리 인생이 마치 2만 개짜리 퍼즐 맞추는 것 같아요. 이걸 맞춰봐도 잘 안 맞아. 이렇게 맞을까 저렇게 맞을까 맞춰보는데 이게 도대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이걸 맞추다 보니까 뭘 알게 되냐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하나님이 성경과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근데 이걸 맞춰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인 성경과 우리가 세워가고 만들어가야 이 세상이 코드가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퍼즐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모르지만 할아버지가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원본 그림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 그런데 주님이 계시로 성경과 하나님의 이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면 이 진리를 갖다가 내 삶의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의 퍼즐을 맞추는데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진리를 줬는데 정답을 줬는데 이게 정답인 줄 모르니까 정답 따로 퍼즐 맞추는 거 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뒀다가도 내 인생의 문제를 푸는데 사용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냥 인생 원래 이런 거지. 여러분 인생이 진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잘 풀렸어요? 잘 돼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해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천국 데려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니까 이 땅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천국 가자. 아멘. 믿습니까? 천국 가십시다. 관심 없어요? 가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능력이시니까 이 땅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게 하시도록 성경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잘 알면 그걸 통하여서 이 땅의 문제를 풀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정답을 우리 가운데 어떤 방법으로 하게 하신다고요? 뭘 주신다고? 물. 성전에서 물. 성전이 뭔데? 내 마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에서 물이 나온대. 그럼 이 물이 뭐예요? 오늘 같은 성경 본문을 보면 자 보십시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세요? 야, 너네 목마르냐? 뭔 말이야 지금? 오늘 아침에 물 많이 먹고 왔는데요.
그 얘기가 지금 목 안 마르지? 자, 그러면 30대로 넘어가면 목 마르시죠?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 얼마나 목이 말라요. 우리도 너네 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할 줄 알았다. 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잘 뚫릴 것 같고. 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 줄이야. 그죠? 이걸 목마름이라 얘기해요. 너희들한테 이 목마름을 어떻게 설명하겠니? 근데 지금 필요한 게 너네도 분명히 목마를 때가 와. 내가 예언컨대 목마를 때가 와. 좋을 때죠. 뭣도 모를 때. 목마를 때가 오는 건데 중요한 건 그럼 마실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누려야 돼. 이걸 준비라도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미 목마른 분들은 마셔야죠. 뭐라고 했냐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에서? 그 배에서. 이 배라는 게 배. 성경적인 의미에서 배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욕구를 설명해요. 욕망에 대해서 그 배가 있고 그 배. 그러니까 실은 내 내면에 깊숙한 것, 가장 깊숙한 것. 주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는 의미가 이거예요. 그 배에서 뭐가 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대요. 믿습니까? 우리 믿죠. 그러면 넘치지는 않아도 촉촉하긴 해요. 여러분의 마음 심령이 이 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쩍쩍쩍 지금 뭐 충남인지 충북인지 지금 가뭄으로 저수지가 다 쩍쩍쩍 갈라진다 그러는데 네? 다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에 누가 답이라고요? 예수님이. 예수님 뭐 하신다고요? 물 준다고. 근데 여러분 왜 쩍쩍 갈라져 있죠? 네? 예수님은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냥 물 조금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열려 넘친다. 그거가 예수를 쓰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물이 흘러가서 어떻게 되냐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넘쳐서 강이 되는데 그 강이 흐르니까 그 강이 흘러갔던 그곳에 생태가 형성되고 물고기가 있으니까 어부들이 생기고 나무가 과실을 맺으면서 번성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건 지금 내가 내 가게에서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버느냐 뭐 이것도 아니고 내 자식이 얼마만큼 지금 잘 되느냐 이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에 생수의 강이 흐르느냐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야 너네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돼.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못 살아 죽어. 그러나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피와 예수님 살을 먹었어요? 뭔 말인지는 이해는 돼요. 아 이게 그냥 예수님 살을 뜯어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구나. 이게 뭔 말인지는 이해는 돼요. 그게 도대체 먹는 게 뭐지? 어떻게? 그럼 실제로 먹었어요? 여기 성만찬 한지 꽤 오래됐는데 못 먹었잖아요. 좀 안 해가지고 포도주도 못 먹고 예수님 피와 살도 못 먹고. 근데 그거는 그 포도주나 그 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에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마음에 부어지는 사건에서부터 일이 시작돼요. 기독교의 진리는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라는 답은 아는데 이걸 열질 않아, 풀질 않아. 그럼 푸는 건 어디서부터 풀어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는 사건에서부터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이신 그분을 예배할 때 내 마음을 열고 지성소인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을 내게 모실 때 일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씻어지셨습니까? 씻겨지고 있습니까?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영화를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대충 뭐 까이고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주님 열심히 믿는다고 아멘 아멘 하면 그렇게 되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그 변화의 모습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열매는 영원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뭘 하시냐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열매는 안 맺히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도록 주님에게 초청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에 뭐가 흘러야 돼? 물이 흘러야 돼. 물이. 이거 안 되면 안 하자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이 이건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가 자 보십시다. 2015년 표가 뭐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면 주님이 새 일을 어떻게 할까요? 어디에? 우리 배에. 배가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 뭘 흘러가게 해요? 물을 흘러가게 해요. 그 물이 뭐예요?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다 오물투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안녕하세요? 두려운 마음, 슬픈 마음, 미운 마음, 낙심된 마음, 분노의 마음 이게 다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려면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좋은 마음으로 바꿔서 이거를 옥토의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 길가나무, 돌밭나무 이 돌밭 있는 그런 마음 여기를 다 바꿔서 옥토가 되어지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주면 그때부터 생명이 역동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니까 마음이 깨끗해지고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씻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요. 인생의 키를 아까 전에 퍼즐을 맞추는데 얼마나 잘 맞추는지 몰라요. 탁탁탁탁 맞추니까 대충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자기들의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봤더니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죠. 그럼 행복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떤 사람은 차를 사봐도 차가 한두 달 있다 보면 또 마음 좀 행복하다가 말아버리고 이쁜 아내랑 결혼을 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것도 좀 있다 보면 없어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는 걸까? 핵심을 봤더니 마음이 문제가 있더라. 마음이. 그래서 이제 조금 이 퍼즐을 나름대로 잘 맞춰서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마음이 행복해야 돼. 여기에 결론이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기 있는 일이 뭐냐면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훈련들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똑똑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능력이고 구원이시니까 난 괜찮아.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이 쓰시는 방법 하나님은 똑같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방법은 비슷해요. 그들은 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열심히 살아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 씻어야 돼. 그러면서 마음을 씻는 방법을 비누도 썼다가 퐁퐁도 뿌렸다가 뭐도 하면서 자꾸 마음 빠는 걸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를 갖고는 있는데 예수를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 어디다 써요? 그 마음에 오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 마음을 씻으려고 노력을 해서 그나마 마음 안에 있는 범민들 이게 막 고민들 걱정거리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잘 이렇게 가라앉게 만드는 게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다라는 걸 알고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 번쯤 다뤄본 적이 언제 있어요? 이 복잡하고 이 상처 많은 이 마음을 일주일에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써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때 그 설교할 때 산책만 해도 이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으면서 그렇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요즘은 뛰어난 CEO들은 뭘 하냐면 사무실에서도 워킹머신에다가 테이블 얹어놓고 걸으면서 일을 막 처리한대. 왜냐하면 마음이 차분해질 때 뭔가 일이 늘어난다는 걸 아니까. 그들은 얼마나 지혜롭게 그렇게 해나가는데 정작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이 땅에서 풀어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몇 시간 썼어요? 몇 시간 썼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을 위해서 몇 시간 썼죠? 자, 그러면 일주일에 TV 몇 시간 봤어요? 마음을 위해서 시간을 안 했어. 그래 놓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달래. 불사. 하나님 이해하시는 방법은 뭔지 잘 몰라요. 예수님을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마음을 채우세요. 뭘로? 성령으로.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게 진리인 이유가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날마다 마음이 누가 조금만 탁 건들면 그냥 모래바람이 일어요. 네. 누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혹시 뒤져가면 그냥 흙탕물이 돼버려. 이 저놈의 미꾸라지만 내가 잡으면 된다고. 저 미꾸라지 때문에 모든 걸 다 망쳤다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미꾸라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흙탕물이에요. 그런데 잔잔해질 것 같으면 또 누가 확 뒤집어 놔버리면 또 난리가, 내 마음이 난리가 나.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씻어야죠. 씻을 방법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뭐 하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을 잠잠하게. 마음이 이제 먼지가 안 나도록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쪼록쪼록 뿌려. 문제는 햇빛이 쨍쨍쨍 비추면 다 말라버리잖아요. 다 말라버리는 상태에서 차가운데 싹 지나가면 또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맨날 앉아서 마음 훈련, 마음 수련, 단전호흡을 해. 마음을 다스리는. 이러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을 주님이 만들었는데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마음은 어떤 걸 하시냐면 성령이 그냥 이렇게 물조리개로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더러운 걸 청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더러운 걸 청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빗자루를 이렇게 쓰면 먼지만 나요. 큰 것들은 건드지는데 잘 안 돼. 뭐가 잘 청소하기 좋으냐? 물 뿌리는 거. 소방청 호수로 갖다가 확 뿌리면요, 있는 쓰레기 없는 쓰레기 다 싹 쓸어가 버려요. 이 뒤에 이제 물 빠지는 구멍만 지나면, 그러면 진짜 물로 청소하는 게 최고예요. 물 착 빠지면 조금만 말라버리면 깨끗해지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만져가세요. 그렇게 마음을 바꿔가세요. 여러분, 성령이, 영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내 마음이 씻겨져요. 그때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건지. 저는 참 감사한 게, 물론 성령님 오셔서 마음만 씻어지면 다 해결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원칙을 좀 더 배워볼 필요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걸 배워놓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성격이 좀 센티멘탈한 걸 좋아했어요. 약간 우울질적 기질이 좀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좀 차분하고 감성을 즐기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감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우울에 대한 반응도 쉽게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싶은데 자신감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말하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마음 안에 뭐랄까, 내가 죄를 지으면 주님이 날 용서하신다라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나? 그러기에는 너무 자신이 없어요. 그 목사가 되는 건 그냥 용서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람 앞에 서서 누군가를 이끌어 가야 되고 뭔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살짝 우울해지면서 이렇게 침울해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감사하게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알았어요. 빨리 중2 때. 얘들아, 너네는 요즘 마음이 좀 우울하거나 그러지 않냐? 그럴 일 없어? 그냥 잘 살아? 스트레스 받잖아. 공부해야 된다고. 마냥 행복한가? 그럼 만약 지금이 행복하다면 그때도 나는 이
이렇게 마음의 성령님을 모시는 게 내 인생에 이렇게 큰 도움을 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단지 내가 낙심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냥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시원해져.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카타르시스 느끼는 거, 마음의 카타르시스 느끼는 거, 그건 안 좋은 거 아니야? 몰라. 뭐 근데 어차피 기도하면 내 마음이 살아나는데, 힘을 얻는데, 그냥 안 그러면 또 며칠 있다 또 푹 꺼져가지고 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맨날 이러고 있는 거니까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즉각적인 맛을 봤으니까 맛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언가 일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근데 어떤 방법을 일하신다고요? 마음에다 뭘 부으신다고? 물을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옵니다. 생수는 아니더라도 물족이라도 뭐라 좀 뿌리는 것 같은 느낌이라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에 임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씻기면 그 마음에서부터 흘러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휘어잡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꿔 가시는 게 있는데, 주님은 예수를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 어디다가. 예수는 구원자. 나중에 천국 갈 때 쓰고, 지금은 나는 열심히 퍼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봐야죠. 예수를 갖고 와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를 풀어가고 만들어가 봐야죠. 여러분, 내가 자신컨대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IQ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스펙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의 시대예요. 자기의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살 수 있을 만큼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뭔가 도움을 얻었다라고 이럴 때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서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뭘로 만들어지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면 돼. 얘들아, 지금 너희가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훈련을 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근데 세상에서 마음 수련 센터들이 있어요. 거기가 증산도의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여러 뿌리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단전호흡 좋아요. 그거라도 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나아. 근데 진리신 예수를 줘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확 뒤집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데 이건 안 쓰고 어디 가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라도 아니까 그거 해서 정말 리더들은요, 인생을 잘 풀어가는 리더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착착착 알아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요. 그러니까 괜히 강남 엄마들 애들 과외시켜가지고 공부 열심히 시키고 막 그러는데 진짜 똑똑한 엄마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다뤄가는 훈련들을 시켜주는 엄마가 참 대단한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할 게 없어. 뭐만 하면 되냐면 아이들에게 예수를 만나는 법, 예수와 함께 마음을 다뤄가는 법, 이거 배워놓으면 주님이 정답이기 때문에 시대와 역사 속에서 주님은 늘 언제나 최고의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마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 그 먼지 들끓어 있는 때 묻어 있는 그 마음 주님과 함께 한번 다뤄라도 보셨습니까? 여러분 괜히 난 챔피언 벨트만 따면 나 성공할 거야 그러고 뛰어가지 마요. 한꺼번에 망해요. 왜 그 사람이 그 난리가 났어요? 분을 못 참으니까 아내를 자기가 죽인 거예요. 영화 안 보실 분은 대화가 안 되는데. 네. 그렇잖아요. 마음 못 다스리니까 고리를 물고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채워져서 그 풍성함이 있을 때 고리를 물어서 사람이 붙고 환경들이 바뀌어져 가는 일이 벌어져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데 그런데 제가 너네들 예배 제대로 얘들아 예배 때 찬양을 안 드리니까 아까도 너 찬양 안 드리고 눈 뜨고 있으니까 야 이랬지. 이러니까 난 좀 나쁜 목사가 되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안 좋긴 한데 너네 왜 안 하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내가 중2 때 성령 체험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가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는지를 내가 알았거든요. 되거든, 너네도. 그러니 애들 얘기할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영으로를 얘기를 하는데 주일 예배는 영이 별로 안 임해. 내 마음에 영이 임하려면 적어도 내 마음이 주님께로 집중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려면 처음부터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뿌리에서부터 풀어야죠. 우리의 예배는 영이 임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영이 임하는 예배,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상한 마음. 하나님, 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 마음. 그래서 예수님을 잘 만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이 너무 잘 풀려. 와, 인생이 왜 이렇게 잘 되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 참 어려워요. 내 마음으로 살아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깨지고 나 힘들어서 난 잘 안 돼. 이런 사람은 주님 앞에 그 마음, 가난한 마음 갖고 가면 마음을 풀어내세요. 여러분, 상한 마음을 절대 멸시치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리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제가 진리를, 저는 퍼즐도 열심히 맞춰봤고 퍼즐을 맞추고 나니까 예술을 왜 써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인식이 돼요. 아, 예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이 문제가 풀려서 퍼즐이 탁탁탁 맞춰져서 일이 벌어지는구나. 여러분, 예전에는 퍼즐 맞추는 사람들이 신은 없어. 야, 이런 과학의 시대에 무슨 신이 필요해.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퍼즐 좀 맞춰보니까 이거 없어도 되는 것처럼. 근데 조금 퍼즐 좀 맞춰보니까 야, 신이라는 능력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안 풀리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신을. 더 높은, 그보다 레벨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예배 끝나고 저 뒤에 보면 그 신청서가 하나 있습니다. 회복학교 7기 회복학교 우리 올 초에 하려고 그러다가 미뤄져서 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제가 증명해 볼게요. 정말 속이 얼마나 내 속이 썩어 있는지. 그러니까 맨날 나오는 거라고는 짜증만 나고 나오는 거라고는 축복하기보다 미움만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씻겨지니까 내 속이 더러운데 내 입에서 어떻게 좋은 게 나오겠어요. 주님도 네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서 나온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씻어야 돼. 근데 얼마나 더러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으면서 내 태도만 바꾸려고 해요. 내가 정갈한 언어를 쓰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태도로 내가 살아야지. 집사님 반갑습니다. 덕분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터지냐면 내가 무장해제야 됐을 때, 편안할 때. 내가 가장 편안한 사람들. 지금 분노가 얼마나 들끓고 있는지. 뉴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칼을 들고 목사님을 찔렀대잖아요. 그것도 자기 딴에는 장자교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합동측 장자교단 총무 목사가 분을 다스릴 줄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 예수를 믿어도 목사가 돼도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이 시대에 분노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좀만 하면 뭐 위층에서 뭐 소란 지렸다고 내려와가지고 칼로 찌르지 않고 몰라. 여러분 마음이 안녕하십니까? 주님 하나씩 고쳐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심교회에서 회복학교 안 하신 분들 다 신청서 써서 내세요. 하신 분도 또 하세요. 아직도 많이 쓰레기들 많이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성령이 내려와서 내 마음을
만져가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마음을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 쓰세요. 뭘 하든 뭐 단전호흡을 하든 뭐 요가를 하든 뭘 다 하세요. 다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안 된다 그러면 오세요. 와서 여러분 마음을 안 다스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더럽고 그 상해 있는 이 마음을 그냥 살면 어떡합니까? 한 번도 내 마음을 다스린다. 어떤 강연자가 나와서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연자가 나와서 자 우리 손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눈을 한번 감고 자 자기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래서 자기 이름을 대고 신영아 괜찮아. 자기 이름 한번 해보세요. 신영아 괜찮아. 자기 수고했어. 웃기죠? 울더라니까 사람들이. 왜? 한 번도 내 마음을 이렇게 다독여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진짜 내가 괜찮아. 누구도 나한테 와가지고 도야 괜찮아 이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 나도 나한테 그렇게 안 해. 그런데 열심히 살라고만 해. 그런데 무슨 결과를 만들어내겠어요? 공부 안 했다고 낙심하고 직장 취직 안 된다고 걱정만 하고 이러고 있는 마음에 누가 나한테 괜찮아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 제가 진짜 인생의 답을 알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를 진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예수님을 인격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진리더라고요.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저는 밑에서부터 막 맞춰보고 막 올라오니까 그분이 나를 알고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고 그분이 나를 인격으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 다른 말로 그분이 날 사랑한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 전부예요. 진리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게 들려주세요. 하나님 목소리가 여러분 들리세요? 아니 안 들리겠죠. 당연히 안 들리는데 내 마음에 그분이 내 이름을 알 것 같아요. 저는 한참 동안 제 고민을 했어요. 결국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을 때 그게 진짜 진리이구나. 이걸 내가 아는 거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주님이 신영아 이 소리 잘 안 들려. 진리를 설명하라 그러면 잘 설명할 것 같아요. 근데 신영아 그거 들리나? 잘 안 들려. 그런데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요즘 좀 들려요. 그렇다 소리가 들린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분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알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뜻을 품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 그거 하기 위해서 시작은 내 마음이 그분의 터치하심을 닿는 거.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얘들아 영어를 지금 원어민 수준으로 네가 하면 앞으로 네 인생이 얼마나 잘 될 것 같냐? 꽤 잘 되겠지.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안 될걸. 원어민 수준으로 그렇게 영어를 해도 제가 미국 갔다 1년 어학 연수하고 한국을 돌아오면서 영어를 버렸어요. 얼마나 자유한지 영어 공부 안 했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슈퍼마켓 캐시 하시는 분들이 슈퍼마켓 점원 하시는 분들이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해요. 슈퍼마켓 캐시하고 있어요. 영어 잘하면 뭐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슈퍼마켓 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쓸 줄 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어떻게 쓸 줄 아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걸 배워놓으면 영어 안 써도 한국말 잘하잖아. 한국말을 내 마음으로 쓸 수 있는 힘만 생겨도 인생은 몇 배 더 잘 돼. 내가 그리고 난 다음에 영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지금 20년 아무 문제 없어. 마음을 이야기하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
우리 함께 가십시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큰일을 이루실 때까지 가길 원하세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뭐가 와요? 물이 와요. 성령이. 어떻게 물이 오나? 막 짜도 보고 어떻게 떨어지는지 하늘을 쳐다보기도 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중고등부 친구들아, 너네들끼리 예배 드리는 게 좋지. 여기 앉아가지고 누굴 수 있는 게 좀 별로지. 그래도 얼마가 지나도 뭘 할 거냐면 마음을 열고 주님께 예배하는 법을 좀 배우자.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마음이 주님의 촉촉한 물이 오려면 마음을 주께로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또 좋은 마음이 뭐라고? 제일 좋은 마음? 상한 마음. 깨진 마음. 어떻게 예배 때 이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주님께로 드려지고 주님이 만지신 거 못 느끼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특별히 마음을 다루는 훈련을 하지 않는 한은 마음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일주일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복을 받아요? 어떤 순서로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몰라서.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 매일 아침에 나와서 주님께 마음 붓는, 새벽 기도 나와서 주님께 마음을 받는 거 임재를 내가 경험해야지. 내 배에서 생수가 터져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얘기가 길어지는데 요즘 보니까 마음에 생수가 흘러가시는 분들이 몇 분 보이시더라고요. 김민수 성도님, 마음에 성령님 오시니까 좋죠. 제가 성도님을 3주 전에 하고 지금 하고 봤는데 3주 전에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얼마나 달라졌는지. 마음 같으면 앞에 나와서 막 간증시키고 싶은데 그러면 좀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어떠세요? 근데 뭐 딱 그렇게 좀 더 길게 얘기하시면 얼굴만 봐도 마음에 성령님 오시면 얼마나 행복해지는 게 느껴져요. 그분을 내 마음 안에서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환영해 드리십시다. 원하세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이게 풀려야 저게 되니까 이거 안 풀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끝까지 할 거예요. 주신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이 얘기를 계속 들어가야 돼요. 원하시죠? 같이 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찬양 하지 않을게요. 우리 아까